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과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큰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또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빛과 같이 그리고 모습이 변형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예수님도 그냥 얼굴도 빛나고 옷도 그냥 좋게 빛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들이 눈을 뜨고 보았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준비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구별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 성경에서는 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구별된 곳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산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성경에는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기 원하시는 순간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높은 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원하셨던 주님처럼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구별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거룩이라고도 표현하고 분별하는 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구별되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높은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스겔서 34장 14절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산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산에 올라갈, 즉 우리가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그냥 걸음 걷는 것도 보면은요,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져서 예수님이 열심히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회 있는 대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성전에 나와 교회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은 주일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신앙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산에 올라가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주님 붙드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 3명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함께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남은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도 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분량대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순교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주님을 보고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여행을 갈 때에 종에게 각자 분량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대로 그 분량에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달란트 받았느냐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이 가자 할 때 우리 주님 따라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분량만 있다면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면서 이 믿음 가지고 또 한번 주님 손 붙들고 산에 올라가듯이 주님 손 붙들고 교회에 나오고 주님 손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손 붙들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과 같이 변화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빛으로 소금으로 비유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으로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빛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며 빛을 보여주는 역할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델이라고 하는 걸 잘 압니다. 모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옷을 입으면 예쁩니다, 이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이런 물건을 사면 좋습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면 모델들이 나와서 뭔가 광고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 옷이 예쁘구나, 저 물건이 좋겠구나 라고 그런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 구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지셔서 빛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자,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빛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빛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굴이 빛처럼 변형되셨다, 옷도 빛처럼 변형되셨다. 이 말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모습을 가지고 생명을 주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야 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 바로 지혜라고 표현하며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빛의 모습의 목적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하여, 어둠을 이기기 위하여, 어둠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빛처럼 보여지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통하여 믿음을 얻어 구원의 생명으로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과 같이 변화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 되심을 보고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눈을, 영의 눈을 열고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이외의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 걷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없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보고 나아갔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 이외의 것을 보고 예수 이외의 것을 느끼고 예수 이외의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워하여 바다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빛으로 변화하신 예수님,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빛으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한 번 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나 누구에게나 들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의 길에 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결적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너희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행복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는 작습니다. 그런데 작음에도 굉장히 값이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계단도 금으로 되어지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도 금으로 되어지고 앞에 있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다 금이라면 금이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겠죠. 금이 잘 보이지 않고 귀한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만 그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직되어지고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에서는 10계명을 기준으로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 율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랑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을 위하여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워하며 엎드려져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넘어지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넘어졌음에도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걱정거리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일어나는 믿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두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깊어지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심령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문제가 있고 주저앉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향하기 시작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서 떨어져서 거룩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이러한 순간에 얼굴과 옷이 변화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사랑하면서 또 한번 일어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일어서는 힘이 생겨나며 우리가 일어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받으며 빛으로 살며 일어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